54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하신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또 내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옳게 역사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기다려보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러한 이제 생각들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하는 내용 중에 있는데, 욥의 반론 중에 이제 한 부분 오늘 살펴보게 되면 욥도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한번 기다려보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오늘 말씀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항변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우둔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 앞에서 막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말은 엘리바스가 예전에 했던 말에 대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4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하면서 한 음성이 들리고 한 영이 내 앞에서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막 내가 막 온몸에 털이 쭈뼛하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은 것 같다 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빗대어서 마치 친구들이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훈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려고 해도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믿음의 여인 라합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같은 의무로 라하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하브라는 말은 교만함, 강팍함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말하는 라합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세력들을 돕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라합을 돕는 자들, 교만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납득하기 힘든 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을 때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에게 간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도 어떤 고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 마지막을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했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고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께 간구하는 것뿐이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되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 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한 고통을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 까닭없이 내게 상처를 깊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납득할 수 없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은 더 큰 상처가 깊이 파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는구나. 이것은 쉴 틈 없이 조금이라도 좀 이 고난이 쉬엄쉬엄 오면 견딜 힘을 얻는데 쉴 틈 없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체념적으로 한탄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나보다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힘으로나 법으로나 하나님을 불러낼 자도 없고 불러내서 변론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도 하나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신 분이고 또 그분을 불러서 항변을 해도 변론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변론을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주장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또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제 마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한때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온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는 것처럼 나를 치시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생명을 천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22절 말씀과 같이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신다 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내가 깨닫는 것은 뭐 다 세상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 온전한 자도 멸망시키시고 악한 자도 멸망시키시고 의로운 자도 결국은 죽고 악한 자도 결국은 죽고, 자기가 지금 체험하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느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신데 결국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악한 자가 고난당하고 망하는 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무고한 억울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세상이 보면 지금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갔다,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불공정하게 불합리하게 돌아가게 허용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보면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의 당사자이고 친구들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감정적이고 생각이 정리 안 되고 막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거를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처하고 나면 내 신앙도 그렇게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 수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어쩌겠느냐, 마지막을 기다려 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끝내실 것인지 우리가 기다려봐야지 어쩌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아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욥과 같은 막 격동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과 지금 현장에서 현실과 부딪히면서 갈등하는 신앙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거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욥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고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기다려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씨름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가 기다려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를 깨달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코로나도 빨리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